오늘은 전 캠퍼스가 지난주에 있었던 OMS라는 선교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설교하는 관계로 전 캠퍼스가 오늘은 자유본문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끝없는 사랑에 격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동트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잘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권,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성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떠나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축복을 이루려고 한 힘겨운 인생이죠. 그는 정말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간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이 놀랄 만한 부호의 사람이 됐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었죠. 2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오늘날의 컨텍스트와는 좀 맞지 않지만 그러나 가정의 성실한 남자로 살았죠. 그러나 그 행복, 자기가 이루려는 행복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야곱은 온몸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뺏긴 형 에서가 분노를 삭히지 못해 자기가 이끌 수 있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의 동생 야곱을 잡으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압복강이라는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두 형제는 대치를 했고 야곱은 역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속이고 훔치고 위장하는 전술로 자기가 평생 모은 돈과 노예와 그리고 자식과 아내마저도 형의 소유로 바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는 굉장히 비겁한 남자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게 됐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홀로 남게 됩니다. 형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평생의 것을 다 갖다 바쳤지만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많은 홀로 남은 고독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갈등의 핵심은 이 구도인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 것인가 나의 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으나 그의 삶의 실제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손에 잡히는 돈과 손에 잡히는 권력과 눈에 보이고 들리는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을 얻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남자였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을 때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애굽으로부터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복잡하고 힘겨운 위험한 상황을 40년 동안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그거보다 내가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명나무를 먹고자 하는 우리 안의 그 탐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시작점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완성하고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버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이전에 주었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구하고 의지하도록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그러지 말았을 걸,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 마음이 들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을 알도록 했던 하나님의 그 세컨 찬스의 부르심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었던 장자권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심지어는 꿈속에서 천사들이 천국으로 오르내리는 그 환상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고 통치자임을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명예가 자신의 인생의 영광의 핵심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았던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본질은 참된 헌신자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찾지도 않았지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의 두 번째 찬스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었던 이 인생의 구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으로 바뀌는 구도를 살 때 하나님의 보호와 판단과 결정을 쫓아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쁘시게 선하게 결정하며 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고통과 눈물이 있죠. 힘겨운 짐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표정하지 마십시오.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나를 어떻게 선하게 바꾸실 것인가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상의 욕심을 좌절시키는 겉모양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승리와 안전과 평화로 이끌게 하지는 초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이 위기의 시작점이 나의 욕심은 아니었는가? 과연 이 위기점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왔기 때문에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온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위기를 대면하고 있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혈기요, 허둥대는 노력인가? 야곱은 그 갈등 속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허영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들은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희망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출발점은 어떠하든 간에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 속에 있다 하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죽어가며 하나님의 희망의 새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현장과 포장은 고독과 불안의 포장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그 고독과 불안의 껍데기를 깨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찾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에 불이 켜지기까지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과 불안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불안을 포장지를 뜯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추격하며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경 속에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준비를 이미 마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어둠 속에서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형의 발자국 소리와 형의 음성이 들릴까봐 아폭강 강가를 향해서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야곱의 등 뒤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우리가 해결하려는 그 문제의 해결됨을 통해 내가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등 뒤로부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들의 심경, 비참한 심경 속에 주님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높임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인정케 하기 위하여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해 주셨고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뜻밖의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초대를 갈망하고 있을 때 내 방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며 불안과 고독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상태를 주 앞에 포기하고 열어놓고 내 인생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 간절한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야곱아 이제 회복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2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굉장히 저는 이 씨름의 모습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용서함 받으면요 또 죄 짓습니다. 쉽게 허락받으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쉽게 얻으면요 굉장히 자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실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러나 그 지불 후에 부끄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그 생명의 사랑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교정되어져야 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아시죠?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도 속였고 하나님도 속였으며 가족도 속였고 형도 속였습니다. 속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힘있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황 논리를 통해 자기의 탈출구와 자기의 이득을 챙겨나가는 것이 세상의 리더들이죠.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레슬링을 시작하십니다. 레슬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3분 30초인가요? 1세트, 2세트 하고 끝내버리지만 이 당시의 레슬링은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슬링은 종들의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든 야곱이 죽든 하나님도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내려오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자기를 버리기까지, 부족하고 죄 있고 부끄러운 우리를 위해서 영광과 사랑과 권능으로 완전하신 주님이 자기를 죽여도 난 너를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실패감과 자기 안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막막한 심경 속에 사시는 분들 속에 자신을 포기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자기를 죽이기까지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야곱을 살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심경을 오늘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천사는 그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를 이기거나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야곱의 씨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이 자기의 그 죄, 하나님을 기만한 죄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견디고 버텨주신 것입니다. 레슬링의 그 결론인 야곱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승리하고 자기를 속속였던 야곱에게 하나님됨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다가오는 그 마지막 순간, 동트는 그 순간까지 야곱을 살리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끝까지 버티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인생 속에 자기는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그가 그 죄성의 고백을 포기할 때까지 그를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도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하나님도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보기 싫다고 고개를 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허리춤을 강하게 붙잡으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경은 그런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죄가 노출됐지만, 나의 죄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허리춤을 꽉 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함께하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두 번째, 야곱은 무엇입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깊어도 그래도 한 가지는 우리가 뻔뻔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떠나시면 나는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뻔뻔함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부끄러움 속에 고개를 돌리면 가룟 유다처럼 도덕적 기준에 의하여 자기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자기의 죄를 씻으려는 사단의 전략에 말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했지만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상으로 돌아가 죄진 마음, 면목 없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뻔뻔함 속에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주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는 위대한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게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하여 실망해서 하나님이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한 것처럼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젖어들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기 때문이다. 오늘 이제 동이 텄고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홀로 남은, 그리고 이제 다리가 부러져 버린 동생을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을까요? 그 당시는 몸이 장애가 생기면 이 메이저 사회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문둥병자들과 함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와서 살았어야 합니다. 장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목표는 메인 소사이어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였죠.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핸디캡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환경적으로 메인 소사이티 안에 물리적으로 거할 수 없는 상태로 꺾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빈들로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찬란한 노예였지만 그러나 찬란한 문화와 시스템과 부귀와 영화와 기름진 음식이 있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광야에 세우셨던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빈들로 나가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이유,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욕심을 떠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란 얘기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빈들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시면 떠나십시오. 그곳에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곳에선 당신들의 왕국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떠나십시오. 빈들로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실패의 핵심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그러한 안정감과 자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일어난 실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회적으로는 핸디캡에 대해서 마이너 그룹으로 들어가게 된 야곱이지만,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축복의 역사의 중심으로 그를 역설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없는 사랑을 확신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이스라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야곱은 죄인이었고 심판받아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나는 너한테 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 용서하기로 결정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너한테 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한테 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야곱보다 낮은 자가 되셔서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높이 세우심을 통해 역사 속에 이제는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핵심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가난한 심경을 통하여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만 있다면 역사 속에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학력과
재산과 사회적인 권력을 최상위로 끌어올려서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능이고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리가 부러진 야곱과 같은 심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리가 부러졌으니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핵심 컨텐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몸을 부러뜨려 버리시고 자기의 살을 찢어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버리신 야곱의 부러짐처럼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바쳐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의 영향력이 이제는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압복강가가 아니라 브니엘이라고 바뀌었어요. 브니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꿈,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선물로 착각하며 자기 세계를 만들었던 야곱.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점점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 속에 그 모든 고난의 압복강가를 하나님이 씨름의 장소를 바꾸셨고, 그 씨름의 장소의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압복강가라는 위기의 대치의 인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것을 탈출하려는 몸부림의 상태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통과해내서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불안이라는 포장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는 브니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이스라엘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부를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 삶의 형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내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압복강가인지, 핸디캡은 생겼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브니엘의 인생인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며 끝없이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등 뒤에서부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여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압복강에서 브니엘로 바꾸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